예, 1914년부터 이제 오늘날까지는 이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뭐 세계가 이제 훨씬 넓어져서 이전에는 이제 서유럽 쪽의 교회사잖아요, 이게. 근데 세계가 뭐 서유럽만 있는 건 아니고 워낙 넓게 퍼져 있으니까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교회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먼저 이제 새로운 사상과 만납니다. 이전에는 교회 내부의 문제였잖아요. 교회 내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냥 그거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다른 사상이나 다른 종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 막시즘이나, 나치즘이나, 아메리카니즘이나, 예.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민족주의, 공산주의, 개인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나치즘은 기독교의 전적인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이 나치가 막 확장할 때 독일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명색에. 지금도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종교세를 걷습니다. 교회세겠죠. 교회세를 국가가 걷어서 목사에게 국가가 월급을 줍니다. 예. 미국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독일은 그렇게 하니까. 독일은 엄청난 그런 기독교 국가.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독일은 철학하면 독일 철학 있잖아요. 뭐 헤겔이나 칸트나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 독일 철학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신학도 독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신학이 미국 쪽 신학이 우세이긴 하지만 독일 신학은 뭐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철학이나 신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한 독일에서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예, 그것을 교회가 전적으로 후원해 줬어요. 예, 지원해 주고. 물론 뭐 무서워서 후원을 하건 뭐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건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고백교회라고 하는 뭐 이제 히틀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나치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고백교회에서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미치광이 운전사가 차를 몰고 막 다닙니다. 미쳤으니까 막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막 길거리에 사람을 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는 뭘 할 것이냐? 미치광이 운전사가 다 차를 몰고 다 사람들을 치고 다니면 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그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냐? 아니면 그 차에 올라타서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냐? 예, 보네퍼는 뒤의 것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히틀러 암살을 실행에 옮기려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이제 독일이 끝난 거였으니까 패망하기 얼마 전에 아주 짧은 그 시간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이 있는 거죠. 스탈린의 무자비한 탄압, 수천 명의 성직자가 순교를 합니다.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동양 정교회니까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인들 그리고 교회들 성직자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전에는 교회끼리의 분열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아닌 어떤 사상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그만큼 없는 거죠. 예. 성직자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공주의, 신을 제거시키는 반공주의가 기독교랑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제 워낙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으니까, 예,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뭐 자고 나면 생기고 자고 나면 생기고 하니까, 야, 이 뭐 예수님 믿는 건 하나고 성경은 하나인데 하나님도 하나인데 뭘 서로 이렇게 많아? 우리 좀 합치자. 예, 그게 에큐메니칼이에요. 세계적, 우주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루터, 개혁파, 뭐 성공의 지혜, 침례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죠. 예. 각 교단의 목회자들도 자기네 교단이 몇 개인지 잘 몰라요. 예. 침례교도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세보니까 한 9개인가 8개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로교는 한 200개 이상. 예. 하여간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또 그런 거고요. 또 전 세계로 나가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예. 그래서 너무 많다 이거. 좀 우리 좀 뭉치자 하는 것이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근데 또 이걸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예. 세계교회협회, WCC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여기에 K자를 하나 더 붙여서 KWCC가 있죠. 우리나라에. 예. 성경에 따라 예수를 하나님이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교제. 예.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언약이 발표됩니다. 모여서 여러 교파들이 모여서, 교파들마다 색깔이 다 있죠. 예. 우리는 이건 절대 양보 못해. 그런 거 빼고, 예, 그런 거 빼고, 교회라고 하면 마땅히 지향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교단 색깔을 빼도, 그러니까, 니네 독특한 것거리 그냥 니네끼리 갖고, 그냥 모였을 때 다 같이 통용할 수 있는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을 모으자. 모아서, 예, 언약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의 교회의 가시적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로잔 언약은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됩니다. 이게 로잔 언약 치면 굉장히 긴 그런 여러 분야에 있는 그런 언약들이 나와요. 그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 최고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내용도 좋고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들을 뽑아놨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타 종교, 타 사상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고 보니까, 우리랑 많이 다르네? 예. 참 많이 다른 거죠.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 경전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사람들을 보는 눈도 다르고,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 그냥 뭐 철학이었죠. 뭐 자연 철학. 예. 근데 이제 과학이,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철학에서 완전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자연과학이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그 과학이 성경을 부정하기도 하고,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윈 진화론 같은 거, 또 지동설 같은 거, 예,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의 기준인 줄 알았더니,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상황이 또 오는 거고요. 개신교와 카톨릭은 계속 갈등을 합니다.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개신교는 가출한 거죠. 가출. 예. 물론 카톨릭의 교황이 비록 3명이 될 수도 있었고 타락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니네는 집을 나갈 수 있느냐. 예. 루터를 좋아할 리가 없죠. 또 집 나간 사람은, 한 번 집 나간 사람은 또 두 번 집 못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래서 분파가 많죠. 예. 물론 카톨릭도 한 덩어리긴 하지만, 그 속에는 이 아주 다양한 그런, 뭐 개신교로 보면 이제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근데 명목적으로는 하나잖아요. 명목적으로는. 예. 근데 개신교는 집을 나왔어.
집 나왔으니까 뭐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자꾸 분파가 계속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체가 쇠퇴합니다. 별 매력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뭐 삼위일체, 또 뭐 화채설 이런 거, 또 뭐 천사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예수님은 신이냐 사람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그 교회 회의를 하면 그런 회의를 했잖아요. 예수가 사람이냐, 예수가 신이냐,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뭐 삼위일체가 맞냐 이런 걸로 회의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회의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어쩌라는 얘기야? 그걸 가지고.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가 일반 현실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걸 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뭐 생태계 오염, 그죠? 전쟁, 실업, 빈곤, 뭐 어떤 차별들, 예, 뭐 테러, 이런 거, 그죠? 예, 이런 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줄 테니까요. 이게 안 되면 뭐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기독교와 교회가 어떤 과제를 가졌느냐? 교리의 싸움. 그죠? 개신교냐, 가톨릭이냐? 누가 더 세냐? 교황이 더 세냐? 황제가 더 세냐?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과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예? 교황이 다시 전 세계 그런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세지는 것이 교회의 과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죠. 그리고 성경만 읽어서 이 자연과 우주가 어떻고 빅뱅이 어떻고 진화가 어떻고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경제 문제들, 그러니까 원리는 같겠지만 그것에 대한 원리는 알 수 있겠지만 그 세부적인 방법은 일반 학문을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예. 나치는 국가를 숭배했고 공산주의는 이제 당을 숭배한 거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숭배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을 얻었어요. 권력도 얻고 교황이 모든 황제들을 다 좌지우지할 정도로 힘이 셌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교회가 영혼을 상실했다. 그래서 권력은 얻었지만 권위는 없는 거죠. 지금 뭐 교회는 권력도 없고 권위도 없죠. 옛날에는 힘은 있었지만, 돈도 있고 힘은 있었지만 욕은 먹었는데 지금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욕만 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참 그리스도, 참 교회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교리가 있어야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고, 또 교단이 많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교단이 생기는 이유가 있고, 또 그 교단이 추구하는 것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옷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운동도 다 다르고, 그것은 다 타당하지 않습니까? 야구를 좋아하건, 축구를 좋아하건, 뭐 아예 운동을 좋아하지 않건 다 이유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축구만 좋아한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만 찬다. 예.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축구도 올림픽을 가도 여러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처럼 교단이 다른 것도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싸우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축구 선수랑 야구 선수가 싸우고, 수영 선수와 배구 선수가 싸우면 사람들이 스포츠라고 하면 아예 고개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교회는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이제는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세계교회 역사를 보면 좋은 것도 많았고 또 부끄러운 역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다시 찾고 발굴해서 더 개발을 해야 될 테고요. 부끄러운 역사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
더 반성하고 또 성경에서 그리고 참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 더 찾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두 번에 걸쳐서 세계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